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뭇 나라, 모든 나라와 열방이 내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이 나라의 주관자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에 뭇 나라가 너희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뭇 나라의 임금과 왕비가 너를 돌보는 유모가 되게 할 것이며 뭇 나라의 임금과 왕비가 너 앞에 절하게 될 것이고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너희의 발을 핥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 나라를 통치하는 전능자요 내 백성을 온 나라가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진실이지만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주님과 주님의 자녀인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0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은 한 개인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뭇 나라를 심판하시며 그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탄 어느 장군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이름을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이 만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 백마를 탄 사람을 만주, 온 우주와 온 나라의 주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관자 되시는 나의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정을 나의 힘만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동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 여호와는 너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너가 기도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네 가족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온 나라와 문 나라를 통치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1차적으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는 나라의 소중함, 국가의 소중함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가르쳐야 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아이가 부모를 때리고 아이가 부모의 어미의 뺨을 때리는 것이 개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반성경적이고 반애국적이고 반불효적인 것입니다. 반효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땅과 생명을 장수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불효하는 자는 동네 사람이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 공경에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공경의 그림자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부모 공경이나 나라 사랑, 일명 충효가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역사에 등장합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군대, 다시 말해 자기 나라를 모욕하는 것을 못 견뎠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나라를 모욕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러운 헬조선, 지옥 같다는, 헬 지옥 같다는, 대한민국을 조선이라고 비하하는,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왜 세상의 많은 어른들 가운데 먼저 자기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싫어 하고 다시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모인데, 우리 가운데 부모를 선정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부모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교회를 존경하게 되어야 될 이유, 자신의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를 존귀하게 대해야 될 이유, 자신의 나라를 존귀하게 대해야 될,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남을 경쟁하고 남을 어떻게든 잡아 이기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인생의 최고의 변수, 아니 최고의 상수 하나님, 이분에게 잘 보이면 죽어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책임의 그 권리와 그 안에 담긴 엄청난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나라를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책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요셉 총무가 있는 우리 해림교회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블루오션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일학교로 저는 자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요셉 총무가 4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국입니다. 애국. 신앙과 함께 애국. 애국은 단순히 무슨 자기 나라의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배워봤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의 눈빛에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더욱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법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입니다. 주권이 영치 미치지를 않을 뿐이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섬들이 다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동방의 예루살렘 저 평양이 한국 기도의 중심이었던, 심장이었던 저 북한이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 정권의 나팔수 교회들 말고 진짜 제2, 제3의 해림교회가 세워지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예배당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0몇, 다시 말해 애가 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2명이니까 자식이 2명은 돼야 쌤쌤인데 자녀가 한 명.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명도 아니죠. 이제는 한 여인이 평생 0.6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명, 2가정이 합쳐서 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에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도자면 안 되지 않는가? 정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씹는 껌 하나의 세금도 그들이 정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기름값도 그들이 정합니다. 국방도 그들이 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 진짜 배워야 될 것, 영어 수학이 아니고 미분적분이 아니고 진짜 배워야 될 것, 사람다움을 배워야 될 것을 그들이 정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그들이 정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첫째 날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숙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이순신을 왜 존경합니까? 이순신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우리가 이순신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원히 1등이었던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애국자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강한 나라들은 다 애국심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절대로 함부로 모독할 수 없습니다.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은 이제 군인들이 자원하는 것인데 엄청난 젊은이들이 미 해병에 자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군인 뽑기가 어려웠는데, 이스라엘요, 유명하지요.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유학하던 그 인재들이 전쟁이 나니까 자기 나라로 싸우러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해외 가보십시오. 해외 딱 가보는 순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도 5시만 되면 못 돌아다닙니다.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치안요, 우리나라는 정말 뛰어난 나라입니다. 6.25 이후에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50년, 60년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 어른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조국교회,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애국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내가 네만 통치하는 거 아니다. 네가 기도하는 기도 바운더리 있는 네 가족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 나는 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문 나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이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특별 새벽 기도니까 앞에 있는 기도 4가지, 1번, 2번, 3번, 4면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합심 기도 제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교회사에 의하면 전쟁이 나야 됩니다. 법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는 이 70년 동안 전쟁이 안 난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 너무너무 지리학적으로 앞에 있는 적들의 상황이, 북한은 전쟁밖에는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00만 년 전에, 100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유엔이 살아있고 뭐 영국, 미국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안 따야 안 되겠습니까? 안 나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뭐 대학, 진학, 결혼 다 사라집니다. 전쟁이 나는 순간 뭐 집을 장만하고 뭐 청약 적금 다 사라집니다. 전쟁이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2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도 지도자 모세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출애굽은 요원합니다. 지도자가 준비되기 전까지 이 나라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도자. 동서 문제, 경상도 전라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준비되기 전까지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되기 전까지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지도자를 주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지도자를 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지도자 야유에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참 슬픈 트리오 철고순이 아니었고 영조 세종이었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책임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조선의 말기에 세임금이 아니고 영조, 정조, 세종이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통일시대로 이끌 지도자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 교회가 지도자를 준비해라고 하시는 소리 들리시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사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이 나라 사랑하자고 말하면 뭐 꼰대, 뭐 나라 사랑하자고 하면 뭐 이 기가 막힌, 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자는 것은 이거는 여야, 진보, 우파, 보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라를 사랑하자는 말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영어 배우자는 단어 하나보다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이 나라가 위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도자의 책임이 큰데 주님 나라 전반에 애국적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4번째입니다. 시작. 참 법이 무섭습니다. 법 하나 만들어지면 이거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을 죄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말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이끌어 달라고 1번, 2번, 3번, 4번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잘 드리지 않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6.25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 아니 나의 나라,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 우리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의미가 없고 나라가 무너지면 가정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2000년간이나 나라 없었던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고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떠돌며 떠돌이 인생들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세워지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는 1000번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본의, 몽고의 1000번이나 침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 말이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8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도저히 지도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나라를 소중하게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게 해 주옵소서. 통일시대가 와야 됩니다. 저 북한 끝에서부터 저 제주도 끝까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가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저 나라가 정말로 인민들이 민주주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 전반에 애국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는 바람이 불게 해 주시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애국심을 가진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 올바른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같은 이 위험하고도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시금 솟아나 이 나라에 다스 이순신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해림교회에서 자라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남편이, 아내가 지금 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정직한 겁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거 정직한 기도입니다. 결혼해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가슴 안에 좀 납덩이처럼 이렇게 좀 답답하게 있는 바로 그 제목, 그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닷새 동안 이 제목 가지고 메어 달릴 텐데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 해결하시든지 이건 그대로 두더라도 더 좋은 걸 주셔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게 믿음을 주시든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손을 듭니다. 다 눈을 감습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출근해야 될 분은 또 자유롭게 일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새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편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손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여러분의 개인의 들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째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남편이 너무 몸이 아픕니다. 아시지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무너무 편찮으십니다. 아시지요? 애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이가 사춘기에 들었습니다. 반항적입니다. 시간을 바르게 쓰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힘듭니다. 가위 눌립니다. 귀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너의 심령을 토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뱉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저 성도의 아픔을 아시지요? 저 집사님의 눈물을 아시지요? 저 청년의 아픔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나라와 교회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의 동력자들,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 어린 아이들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성도들의 간구에, 저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개입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의 아픔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오 주여, 저들에게 다가가 주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자인 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담자요, 하나님이 치료자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닷새 동안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저 젊은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 청춘의 때에 새벽 이슬같이 주의 전에 나와 새벽마다 주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여, 돈 때문에, 경제적인 때문에, 재화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시지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너무 부하지도 동시에 너무 가난하지도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할 때 비참하고 비굴하게 자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 맛보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기를, 주님 응답하시기를, 주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기를, 주님.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시고,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한 동안 5 동안 특별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버스나 차량으로 가실 분은 움직이시고,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은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이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